김해에 있는 율산 초등학교에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감사 일기를 작성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아이들은 그 일기를 하나하나 쓰면서 그 아이들은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고, 어려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어려움을 극복함으로 자기가 성장할 수 있음을 배우고, 또한 타인에 대하여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타인의 태도가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분석해보기 위해서 KBS 다큐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제작진들이 영남대학교에 있는 정승필 교수님에게 이것이 과연 우리의 뇌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의뢰했습니다. 아이들의 뇌파를 검사한 정승필 교수는 아이들이 그 검사를 해보니까 감사일기를 쓴 아이들의 뇌 피로도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의심에 대한 수치가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급격히 낮아졌고요. 그리고 자기 조절과 심신 균형의 수치가 상승하는 수치를 보여줌으로써 객관적으로 우리의 뇌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그 병원에서 역시 감사와 뇌와 정신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는 그 감사가 뇌와 심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제적인 학술지에 기재가 되고 국제적으로 그것들이 감사에 대한 효과들이 입증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이 감사가 삶의 행복을 가져준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의 감사라는 것이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감사 얘기를 쓰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실천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졌고, 서점이나 이런 데 가면 감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많은 책들과 그리고 감사 얘기를 쓰기 위한 노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분주하고 고통스러운 삶으로 인해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신경 쓰지 못하게 됩니다. 점점 우리의 삶의 감사의 불씨는 꺼져가고, 그렇게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감사가 사라진 곳에는 불안과 염려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감사에 대하여 말할 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욱이 시편에 기록된 많은 감사의 고백들을 보면 그 많은 감사의 고백들이 대부분 고통과 탄식에 이어서 나오는 그런 감사의 고백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는 삶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정도,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감사가 우리의 삶에 긍정적으로 얼마나 좋은 효과를 주느냐, 긍정적으로 우리의 뇌와 우리의 심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느냐, 이 정도로 감사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그리고 또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4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무엇이 다른지 대조하여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산다고 그렇게 대조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자체가, 우리의 모습 모든 자체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자체가 본질적으로 이전과 다른 겁니다. 우리는 믿기 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진노 아래 우리의 모든 삶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함으로 인한 행동이든 우리의 악함으로 인한 행동이든 어떠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행동의 근본적인 목적은 자기의 의와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우리 삶의 근본 목적이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 목적이 나의 의와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모두 감사를 말하며 감사하며 산다고 감사하며 산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감사는 다릅니다. 그리고 바울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대조하면서 믿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감사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해주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귀를 기울여서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감사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해주는 삶의 태도. 이 말을 주의 깊게 들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첫째는 감사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믿지 않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도 감사하며 산다는 것을 잘 압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하며 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살펴본 것처럼 심지어 초등학교 아이들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도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감사를 구별해주는 가장 큰 특징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에 말합니다. 우리 한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불만을 표출합니다. 왜 자연재해와 전쟁과 고통이 끊임없이 일어나느냐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신에게 불평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이라면서요.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고 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사고를 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런 시험과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습관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습관적으로 아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그냥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듯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서 학습이 된 것처럼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그 베푸시는 능력,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하신 것은 오직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아멘.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귀도 하나님을 압니다. 아멘. 마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마귀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압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아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어도 감사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봉사와 헌신을 하면서도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간혹 감사를 말할 수 있을지라도 상황이 나아진 것에 따른 잠깐의 반짝임을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듯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마음은 나이 갈수록 점점 더 성령으로 충만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에 그런 믿는 사람들이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할 때에 그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없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매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아멘. 매 예배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예배 형식으로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지난주의 예배와 그 지난주의 예배와 오늘의 예배는 다릅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다른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렇게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감사의 고백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아멘. 나의 감사는 일시적인 반짝임이 아니죠. 우리의 감사는 일시적인 상황의 나아짐으로 드려지는 그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감사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상황에 따른 반응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상황이 변화하면 그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감사합니다. 내 상황이 나아지면, 내 상황이 괜찮아지면 감사합니다. 상황이 계속해서 나빠지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물론 안 좋은 상황에도 어떻게 해서든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것을 찾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런 상황의 반응이 아닌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는 삶의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엎드림,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르는 태도, 그게 우리의 감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감사는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이, 다시 말해 범사에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 내게 일어난 모든 그 범사의 상황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아멘. 시편 136편 1절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그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과 상황과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환난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에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아멘. 그렇기에 미국에 있는 베들레헴 침례교회의 셉 크랩트리라고 하는 목사님께서는 그가 쓰신 감사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알아보는 영적 능력이자 그 은혜와 은혜 베푸신 분의 선하심을 인정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아멘.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것이 선하십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되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만, 우리에게 악이 되는 것만, 우리가 안 좋아지는 것만 주신다면 어찌 하나님을 사랑이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즐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때문에 혹은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만약 우리의 감사가 선물 앞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마도 감사로 위장된 우상 숭배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즐거워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분만으로 인하여 그분의 존재로 인하여 그분의 존재 자체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도 그것을 다 겪고 난 다음 좋아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과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안 좋은 상황을 감사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났어요. 우리에게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과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건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아요. 우리 그걸 거절합니다. 그래서 만약 안 좋은 상황이 되어도 아주 작은 좋은 것이라도 찾아서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모든 상황에 감사할 좋은 것을 찾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 내 상황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그 와중이라도 그래도 뭔가 좋은 게 있겠지. 흔히 요즘 럭키비키라고 그런 말이 유행하는 말대로 뭔가 좋은 것을 내가 억지로라도 찾아서 감사하는 것, 이걸 범사에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그 말씀은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상황에, 그것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것이 염려와 근심과 불안 중에도 감사라라고 말하는 거죠. 내게 지금 어려운 일이 닥쳤고 내게 지금 절망의 상태가 있는데 그 와중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본성과는 맞지 않는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선하심으로 항상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을 때가 아니라 우리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도록, 우리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그 행함을 담도록 그분의 사랑과 지혜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일하고 계심은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지금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과 염려를 주는 모든 상황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고백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안 좋은 상황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일하심을 믿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갑니다. 모든 좋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이름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친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모든 그 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주어진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안 좋은 상황에서도 모든 어떻게 해서든 좋은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든 안 좋든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고 믿고 따라갑니다. 우리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주의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그렇게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범사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내게 가장 선하신 분이십니다. 내 모든 삶에서 가장 선하시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내게 더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